우리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 매우 악질적인 모함을 계속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해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계속 끌어내리려고 험담을 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버젓이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태연하게 살아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있는 공동체에서 한두 사람이 우리 손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린다면 그 고통과 거기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건 100명 중에 2명이니까 100분의 2, 그러니까 2%에 해당되는 소외감이 아니고 100분의 100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볼 때마다 저 사람도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겨우 두어 명이 손가락질 하지만 우리는 100명 전체가 나를 소외시키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허구입니다. 허구. 가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100명 중에 2명인데 그거를 100명 전체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 중에도 누구랑 만약에 누가 이제 싸워가지고 누가 누구를 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100명 전체가 그래서 이 교회는 나를 싫어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확히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더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 혹시 집사님도 알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당짓는 것,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경계합니다. 그거는 진짜 마귀 같은 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말에 힘이 생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늘 그런 방식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힘들이 사방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 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매우 부질없는 일인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것처럼 허무하게 느끼게 하거나 혹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네. 오늘 시편 11편의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1절에서 그 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주인공은 지금 1차적으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보면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일단 피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피해 본 사람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뭐가 있죠? 전에는 몰랐던 이상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선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관대함과 여유로움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가요. 이런 것과 같죠. 예배 시간에는 너무 행복하고 막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눈을 뜨고 밖에 나가는 순간 곧바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새로운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너무 현실 감각도 없이 내가 너무 현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뜬구름에 나를 너무 내어 맡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내가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주변에서 야, 너 신앙은 적당히 해야 돼. 신앙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근데 너 현실을 좀 봐라. 라고 하는 불신앙의 소리가 정확하게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거늘 피했는데 근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너의 산입니다. 너의 산.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있냐?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건 현실적인 대응력이 없어. 야, 교회가 하나님이 무슨 책임을 져줄 수 있어? 너 빨리 산으로 가. 네가 만들어 놓은 너의 산으로 가. 빨리 너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 학생이라 그러면 학원으로 가든지 도서관으로 가든지 사회인이라 그러면 백을 쓰든지 아니면 은행으로 가야지. 너 그렇게 현실성 없이 비현실적으로 이상 속에서 꿈 속에서 살아가지고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대학 가서 하나님을 찾아. 성공하고 나서 교회 가는 게 좋겠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 산으로 가라. 그 말을 왜 산으로 가라 그러냐면 산에 가면 피할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예, 실제적인 어떤 피할 곳을 찾으라는 거죠. 제가 근데 정확히 말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실제적인 대책과 대안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께 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확실해요. 그 사람이 교회 주변을 얼마나 오랫동안 얼쩡거렸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한 발을 내딛고 대충 뭐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피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완전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그 죽을 것 같은 깊고 깊은 상황 속에서 방황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을 악착같이 간절히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그때, 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온전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그 사람이 뭐 직분이 뭐냐 아무 관계없이 그는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주 안에서 느꼈던 자유, 만족, 그 평강을 맛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거를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가서 피하는 게 뭐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라? 그게 얼마나 가볍고 경박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현실을 생각하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피해야 될 만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실체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의 속임수가 여기 있는데요. 활을 당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리는 있고 소문은 있는데 아직 활을 쏘지는 않은 거예요. 그 활과 화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맨날 한다는 소리가 겁주는 것밖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 쏜대. 그게 전부예요.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니까 보이지 않죠. 이게 정확히 두려움의 가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언제나 실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도 다 똑같아요. 그저 공포심이 전부입니다. 두려움이 정말 두려운 이유는 실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기저기서 유튜브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괜찮겠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예. 두려움이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막 두려움으로 막 엄습해요. 이랬다는데 이게 괜찮은 거야. 우리가 꿀밤 때리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꿀밤 때리기 하고 게임을 하죠. 이마트에 가위바위보 짜가지고 그럼 머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주름살을 지어가지고 최대한 안 아프게 하려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열 번 말씀드렸는데 병장 때 신병이 들어왔는데 걔랑 좀 친해져 보려고 가위바위보 짜가지고 이마 때리기 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겼어요. 근데 저를 엄청 세게 때리는 거예요. 저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마음이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가위바위보 짜서 이겼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안 때리고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이거 잡아당겨가지고 뼈가 어긋났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 주먹을 쥐으면 뼈가 이렇게 옆으로 가요. 너무 아파요. 비만 오면 여기가 너무 아파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꿀밤을 때리게 할 때 언제가 죽을 것 같습니까? 때릴까 말까 할 때 그때가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되죠. 겨우 이마 한 대 맞는데 그걸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런 거죠. 근데 일단 딱 맞으면 조금 아프고 말아요.
맞기 직전의 공포가 진짜 공포입니다. 어린아이들 주사 맞을 때 맞기 전이 힘들지 주사 바늘이 몸속에 들어오면 따끔하고 말죠. 그것처럼 화살이 날아오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극도로 힘들어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화살이 날아온대. 문자를 받았고 막 연락을 받았고 느껴져요. 화살 날아온대. 그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가면입니다. 근데 정확히 속임수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일이 터진다는 소문이 있고 터지기 직전이 극도로 무서운 거지 일단 터지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최악의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노이즈에 불과한데 그걸로 우리 머릿속에서 최악의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드라마를 씁니다. 최악의 그림과 최악의 드라마를 씁니다.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지는 막장 드라마를 막 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 두려움들이 현실로 닥쳐와 보면 내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게 상상을 했던 거였던 거예요.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두려워가지고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냥 그게 끔찍한 상상일 뿐입니다. 막상 맞으면 조금 아프고 지나갈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화살을 맞아보기도 전에 꿀밤을 맞기도 전에 가혹할 것 같은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치기도 전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너무 쉽게 두려워하는 거,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꼼짝 못하고 그저 숨만 쉬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우리 힘을 다 빼놓으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죠. 악한 마귀가 사탄이 꿈꾸는 교회가 뭘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는 교회예요. 폭발력은 없고 힘도 없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뭐 소나기 오면 피해야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뭐 합니까? 나가서 춤을 춰야죠. 빗속에서 춤을 춰야죠. 소나기가 오면 왜 피해요 그거를? 소나기가 올 때만 춤추는 그 장면을 만들어야지.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 소나기가 오면 피해야죠. 뭐가 오면 숨어야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의 생명력과 폭발적인 호흡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기도 전에 못한다 그러고 못할 거라 그러고 누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뭐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냐고요. 다 안 될 이유들만 막 다 늘어놓고 언제는 될 수 있어서 했습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될 수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고 붙드시면 되는 거고. 아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조건을 받냐고요. 근데 죄다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힘만 믿고 이거 하고 저거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사역을 하기 전에도 막 뭐 힘들다는 소리만 막 나오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건데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숨만 쉬게 하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바로 저겁니다. 그가 아무리 의인이어도, 아무리 옳게 살았어도, 아무리 옳은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어도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악한 마귀가 하는 거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삶의 존재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힘을 잃고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당연하다기보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너무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어두움 때문에 두려움이 극대화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빛이 필요하죠.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빛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볼 수만 있으면 두려움 별게 아닙니다. 그 빛이 뭡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눈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실체 앞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순식간에 넘어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은밀하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실체가 고작 생쥐 한 마리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생쥐 한 마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산으로 피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자리를 굳게 지켜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눈을 얻은 자로서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실체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생쥐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 숨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계속 통했나 보죠.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통했나 보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있던 두려움의 실체를 끄집어내서 완전히 밝은 대낮에 길거리에 내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똑바로 봐.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별거 아니잖아. 너 그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워했던 존재가 고작 이거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더 무섭게 만든 겁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극단적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두려움을 이기고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우리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묶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묶이는지 안 묶이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뭐를 보죠? 조감도인가요? 하여튼 현재 지도를 보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지도. 그러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 다 알죠. 모르면 두려운데 알면 괜찮아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조금 힘들게 할 사람들과 그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몸과 영혼까지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기억해라 라는 말이죠.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죠. 네. 맞잖아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고3 아이들 성적 잘 나오면 서울로 대학 가고 성적 안 나오면 지방으로 대학 가겠죠. 근데 서울이나 우리 지방에서 먼 곳으로 대학 가면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견디지? 어떻게 살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운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실직자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좋은 회사 다녔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잘렸어요. 이 사람이 실직을 앞두고 고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의 실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정확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잘렸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우리가 고민하는 실체가 저기 들어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힘든 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내가 땅을 파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을 팔 힘이 없다.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나를 도대체 어떤 인간으로 볼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직 어떤 실체, 어떤 것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어떤 눈으로 볼지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나에 대한 나의 눈과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를 두렵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는 나의 시선과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일 때.
내가 평가받고 신경 써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데 온통 사람들과 나에게만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찾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인생은 두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 대한 너의 눈과 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이제 버리고 그 평가와 말과 시선을 버리고 이제는 너에 대한 나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너 자신과 현실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한마디로 정직하라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정직이 매우 중요한데 정직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거짓말하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가면을 벗는 자 이런 말입니다. 가면을 벗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존심의 가면, 체면의 가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가면이죠. 우리에게는 체면의 가면이 너무 많아요.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얼굴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두움의 실체를,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때 우리가 비로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 감추어졌던 것, 우리 속에 숨기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 고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근데 고백과 자백에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혹은 예배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가면을 벗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면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특히 더 그렇죠. 앞에 서 있잖아요. 뭐 리더고 목사고 사역자고 교역자로서의 가면을 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거 알면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나를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죠. 앞에 서 있는 사람, 누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사들, 구역 인도자들, 리더들 이런 분들은 자꾸 가면을 자기도 모르게 써요. 그거를 벗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아니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설명드렸나요? 오히려 죄를 범했을 때죠. 자기가 바세바 범해놓고 우리야 죽인 다음에 죄인지도 몰랐어요. 다윗은 그거. 자기가 모든 거 다 갖고 있었으니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무릎 꿇고 깜짝 놀랐죠. 이게 죄군요.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순간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보다 더 위대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 출발은 언제나 그곳입니다. 저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 때, 어떤 사역을 잘 해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첫 출발점은 주여 나는 죽일 놈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근데 이게 사라진 거죠. 이게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자람이 보이기 시작하죠.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첫 출발점으로 주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출발점. 우리가 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될 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가면 다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자기 소리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네.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제자들인데도 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파도가 강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뭐 사람들 래프팅도 하는데 이쯤이야 즐겨보자 그랬더라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끝을 보면서 그들의 결국을 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랬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순간에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냐?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까 예배 전에 정충기 장님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답사 갔다 온 이야기 쭉 듣고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이 모세입니다. 얘기했나? 기도할 때 동안 장로님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홍해 앞에 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촌스럽게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뭐라 그래야 돼요? 장로님 먼저 그래야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라 그러면 또 막 삐지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이 봅시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다 같이 거기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난 척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우리가 왜 하는 거고, 거기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에만 원하시는 고백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을 멋있게 하십시오. 멋있게 하세요. 소나기가 오면 피하라고요? 그런 이상한 소리는 하지 마시고, 소나기가 오면 거기서 춤을 추십시오. 그럼 소나기 때 춤추는 거 언제 해볼 거예요? 그때 해야지. 여러분, 힘드시죠?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제가 최근에 듣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명 한 명에게 듣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였다고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근데 화살은 날아오지 않아요. 아니, 날아와도 괜찮아요. 맞으면 뽑으면 돼요. 팔이나 허벅지에 맞으면 일단 공포는 사라지고 뽑아내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나의 눈과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버리시고 오직 나에 대한 하나님의 눈을 소유함으로 그 얼굴빛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와. 주님,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잘 안 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시간과 정황 속을 힘겹게 걷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자신의 눈과 자신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고 어두운 데에서 활이 날라온다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으심으로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실체 앞에서 야, 너 생주였구나.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영혼아, 하나님을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봐라. 너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영원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내 영혼아 바라라. 너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다. 선언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던 것들에 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꾸역꾸역 넣어주는 두려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이 교회와 가정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의 역사 유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고백들과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